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평안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지내고 있으면서 오늘 3일 밤 예배로 나와서 예배할 때 주께서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요 한 문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제목 가운데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컷의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잘 그려진 그림이지요. 작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비파와 수금 또 하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왕의 도포이지요.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매우 인상 깊은 그림입니다. 꽃으로 장식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윗의 모습으로 상상되던 저 그림의 모습이 꽤 평온하고 기쁜 모습이 그의 미소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찬양, 이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95편이죠. 핵심적 메시지는 당연히 아까 제목에도 나와 있는 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실패하거나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낭패를 경험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큰 위험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진정한 태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자의 모습 속에서 기쁨을 얻으시는지 이것을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르쳐서 기도의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은요 다른 시편과 똑같이 굉장히 유명한 시 중에 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쓴 서신인지 모르겠으나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95편을 곧잘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을 두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서신에 그 서신을 받아든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의 출신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던 분인지, 선조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준 것, 그것이 95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기억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광야에서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거역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 권고, 오늘 시인인 다윗이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면과 배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받을 이유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의 부제가 있다면, 또 하나 따라붙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쁘게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리고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역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부수적이면서도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 때에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에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했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장소가 나오죠. 하나는 무리바고 하나는 마사입니다. 이 무리바는 다툼의 의미가 있고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 아래 광야로 나왔지만 모든 것이 굶주리고 모든 것이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도자 모세,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애굽에서 매장지를 갖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도다,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무엇으로 지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겁니다. 모세 앞에 완악한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완악함을 드러냈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아까 언급한 대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너희 선조들이 모든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환경이 척박할지라도 완하겠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권고한 구절로 많은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다투고 비난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곁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마음과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불러도 듣지 않으니 우리 세상의 어두운 곳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배 형식이 있고 함께하는 예배 모임이지만 자기 방식대로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감정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 중심이죠. 그래서 공동체로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예배하는 모양을 갖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를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목이 곧고 뻣뻣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묘사하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커녕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육신적이고 자기 판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완악한 사람,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사람, 그들이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품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높여드리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할 수 없습니까? 천박한 사람들이, 그리고 경솔한 사람들이, 가벼운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중심에 자기를 붙들고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경건과 영성의 찬송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완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3일 밤에 와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또 개인의 경건을 쌓으면서 주일이면 모여서 온 성도가 모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대로 완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예배의 태도는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어느 때든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존 웨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내가 선교지로 말을 타고 갈 때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기도하고 노래하고 끝까지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말을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선교지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지 그는 말하기를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찼었다. 마치 선교지로 가고 말을 타고 가는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았고 나는 기도하고 노래하고 끝까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오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 기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흥의 장면을 미리 보는 거죠. 내 자신의 부흥, 하늘나라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는 것이 예배일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좌장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은혜로 굉장히 넓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일러주면서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배 자리는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이 그 시작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이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감동과 주의 초대와 우리의 감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 말 그대로 오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사람이 걷는 모양을 형상하는 겁니다. 또는 오었으니 가고,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걸어오라, 찾아오라, 움직여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번역할 때는 움직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너가 서 있는 자리에서, 네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꾸무적거리지 말고 멈춰 있지 말고 일어서서 움직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아침과 저녁에 다르잖아요. 한순간마다 여반장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기쁨이 없다. 노래할 만한 여유가 없다. 감사는 더더욱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불경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 감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때, 오라라고 초청하실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가 우리의 삶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게 내 상태가 이렇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에
초청받아서 왔을 때는 나의 모든 전인격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 그 초청의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속에, 머릿속에 잡념이 듭니다. 개인적인 고난의 일들이 떠오르죠. 가족의 관계, 복잡했던 방금 전 상황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또는 범죄한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내 심령이 어둡고 어젯밤의 일들이 나를 억누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온 것 같고 예배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상에 억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함과 장애를 초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는 기쁨과 찬송과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하나님을 공통으로 섬기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 경건을 통해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셔요. 신음소리를 내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여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오기로 초청받은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신실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나오지만 함께 모여있을 때도 그 예배에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전가돼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 그 성령이 내게도 함께 하셔서 내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내 자매가 옆에서 병의 치료를 받고 육신적 고통에서 노임을 받고 모든 것에 해방되어질 때 동일한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내 심령을 통하여 고치시고 쌈매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도 모여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친백성은 심지어 포로돼서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초청을 받아서 응대하여 주 앞에 서 있는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리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지혜와 그 큰 권능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매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요. 뭘 살펴주시는가? 자기 백성의 영혼을 염두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홀로 그냥 영광 받으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연결되어서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택한 자기 백성의 영혼을 하나님의 염두에 두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당신의 염두에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염두에 두셨다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무엇이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습니다. 우리 감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염두에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부르도록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별로 기쁘지 않은데 앞에 찬양팀이 찬양해도 대충 좀 따라서 하다가 넘어가야지.
오늘은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내가 기쁠 때 있고 기쁘지 않을 때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고 드리고 싶지 않을 때고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간섭하시고 염두에 두실 때 내 안에 기쁨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기쁨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께도 나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배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감사함으로 나간다. 감사함으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시편 100편에도 보면은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예배서 5장 19절 신약성경입니다. 예배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아니, 감사가 우리의 조건을 세워보고 내 손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볼 때는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여 성공하는 자로 서 있게 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폭포수와 같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두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염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어제 실패해서 네 손에 남긴 것이 없느냐? 오늘 아침에 누가 다투어서 만신창이가 된 심령을 가지고 왔느냐?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행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감사의 조건을 자꾸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허망하고 썩어질 것들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감사의 첫 번째 가장 큰 원칙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음에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고 그 감사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사들보다 초자연적인 세상에 뛰어난 존재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뛰어나고 어떤 권력자보다 뛰어나고 하는 능력의 근원이시며 지유 근원이시며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조성하신 가운데 있고 온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하셨으니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옴을 보는 눈을 여니까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도대체 왜 두려워하는지, 산의 위협을 왜 두려워하는지, 강을 건너지 못해서, 바다를 건너지 못해서 왜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갖는지, 하나님이 다 만드신 바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바고,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면 내 감정과 내 판단에 아무 상관이 없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 앞에 넉넉함으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니까 또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지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철수와 영희를 지으셨고 최은철이를 지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누가 악한 권세가 우리를 범접하며 세상에 어떤 물결과 흉폭한 파도가 일어나도 우리를 덮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니 하나님이 지으신 바 최고로 영광스럽게 지은 우리의 존재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 문답을 해요. 근데 그 세례 문답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요리 문답에서 기초해서 나온 겁니다. 이건 서양 사람이든 2000년의 기독교를 갖고 있는 서양 사람이든 우리든 다 똑같이 고백하는 문답집이 있어요. 거기 요리 문답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요리 문답집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답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찾아갑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겠노라 고백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를 조성해 가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마라. 모세를 원망했던 너희 선제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었으나 너희들은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면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양은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자기의 먹을 것과 씻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이끌어주매 양은 편안히 거할 수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의 삶 자체가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르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 우리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린 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고,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